아버지, 오늘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정상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오른다는 것이겠죠. 성경이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다 성공을 위해서 비즈니스하고요,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욥기 5장 12절하고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와요. 성공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 구절이 욥기하고 전도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욥기,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을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서. 이 지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브리지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그리고 성경에만 욥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 욥기가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욥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지혜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와 잠언서나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의 지혜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지혜를 얘기하면서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생각보다 이 성공에 대한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독교는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적으로 부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부자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정말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면 좋겠죠. 그러나 이상하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니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줘서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통로가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요,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고요,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돈을 버는 그 현장으로 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하자면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더 부자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학 나왔다고, 뭐 대학원 나왔다고, 뭐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부가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 현대의 정지용 회장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가지고 기업의 총수가 된 게 아니죠. CEO가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일자 무식인데 어려서부터 그냥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가는데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리어카의 물건 놓고 동네를 돌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 장사를 했는데 오히려 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니 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공의 척도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돈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배운 건 짧은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쉽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재물이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약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 왜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는 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재물이라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도를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주실 수 있지만 뭐가 우선인지를 항상 주님은 분명히 물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무리 믿어봤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거는 내 성공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는지 돈에 있는지 그분에게 있는지 항상 하나님을 부르세요. 너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이다. 아니면 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하나님을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의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꿇은 상태에서 앉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내용조차도 잘 지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면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사람을 어떤 물건으로 해하고 그런 것만 해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해하고 죽여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성을 보고 간음을 품했어. 남성을 보고서 간음을 품했어. 거기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거짓말한 말 안 했습니까? 선한 거짓말이든지 아니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 거짓말 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항상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생님 내가 이거 어렸을 때 다 지켰다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죠.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사실 이게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통독하면서 정독하면서 배웁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나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율법에 야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마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 아마 수천 가지일 걸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그 한 가지가 다른 율법의 어떤 계명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 부자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그걸 가난한 자에게 다 일부만 파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 100분의 1, 10,000분의 1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몽땅 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키고 만약에 영생을 우리가 소유로 할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면 과연 누가 정말 솔직히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아예 그냥 없는 사람은 괜찮아. 더 가난한 데게 줄 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난인데 뭘 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따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소비가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못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걸로 이 말씀을 위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는 결국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 아닙니까?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거 아니에요? 그 보화가. 근데 그것은 다 바로 가난한 얘기 줘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물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재물을 붙들고 있는, 돈을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지 항상 물어보세요. 결정적으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뭔가 기가 눌리죠. 왜냐면 저 사람은 부자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비즈니스하다가 망했어. 그 교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기가 눌려. 저 사람이 이 빌딩도 있대, 뭐도 있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부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해.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구원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이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물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천국에 이 사람이 부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유함을 허락하셨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정말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것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식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이 집안이 5대 집안이에요. 5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전해진 지 아마 그 1세대일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 너무 잘 되니까. 교회 가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어찌 보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받아 가난하게 주라. 여태까지 내가 이 부유함을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던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독한 구두쇠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많은 돈이 있다고 아주 소문이 나는 그런 구두쇠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안 쓰는 그런 수준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수전도라는 이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수전도의 시조는 세종인데 대제학을 지낸 변계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369년에서 1430년 그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단한 문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흥덕사라는 것에 머물면서 글을 썼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북조호감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엮었다고 합니다. 세종은 그의 문장을 존중히 여겨서 벼슬을 내리고 그리고 상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잘 먹어요. 그죠?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좋은 산의 진미가 떨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다 갖다 줬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취한 것이죠. 근데 그런 음식을 받을 때마다 여러 방송에다 다 저장을 했대요. 여러 요즘같이 뭐 냉장고가 있고 뭐 냉동 뭐 그런 냉장고가 있으면은 뭐 보관이 쉽겠지만 예전에 뭐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그렇게 오래되면 음식에는 뭐가 생깁니까? 부더기가 생겨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게 넘쳐나면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저장해 놓으면 얼마나 저장할 수 있겠어요? 신선도가 떨어지면요, 그냥 다 부더기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다 버리게 돼요. 결국 버리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종들한테는 한 번도 남지 않아요. 그게 조선시대 수전도의 시조, 변계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만 먹을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너무나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썩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시 도둑 얘기로 돌아가서 이 구두쇠와 이 도둑이요 이 구두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그 구두쇠를 갖다가 기둥에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열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도자기 하나를 자루에 넣으려고 하니까 구두쇠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도자기 국보급 도자기라는 거야.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좀 착한 도둑이었던 거야.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거기 값싸 보이는 물건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또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시기였는데 그 시기는 대통령한테 받은 시기라는 거야. 대통령한테. 이러면 결국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도둑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탔어서 그런지 도둑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려고 하니까 그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거 정수기 굉장히 비싼 거고 거기서 나오는 물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이라는 거야. 근데 이 도둑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이 집에서 가장
값싼 물건을 가져가겠다 그러는데 그럼 그거 가져가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둥에 묶여있는 자기를 있잖아요. 예? 자리에다 놓고 데리고 나간 거야. 자리에다 놓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가 길 싸버린다 이거야. 도둑의 입장에서. 그래, 너 말고 다 비싸니까 물마저도 비싸니까 내가 네가 길 싸고 같은데 너 데리고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잃고 제 목숨을 갖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강도가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무리 소중한 걸 하셨더라도 금괴짜리라 할지라도 그거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게 가져가게 놔둬야지 극렬하게 저항하겠어요? 저항하겠습니까? 내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너 죽이겠다는데 이거 안 주면 죽이겠다는데 그거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셔야 돼요. 몽땅 주세요. 몽땅. 그리고 도둑이 너 이거 안 주면 죽이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 끊어주세요. 다 끊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죠. 성경은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손이 봉지하면 그거를 끊어버리고서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기독교는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저 사람은 부자 되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 봐.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 이깁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5절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길가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넘어뜨리고 했던 그 유혹도요,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깊이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다 주겠다는 거죠. 제 아들이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기 때문에 한국말도 배우고 코리안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5명 선발했는데 그 중에 1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뭘 한국 가서 공부를 하냐 그랬는데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 한번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아들을 보더니 5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50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거 누구 때문에 주는 거야? 저 때문에 주는 거야. 그리고 매달 장학금 형식으로 100불씩 주게. 아니 100불이 아니라 100만 원씩 주게 돼. 한 학기 동안, 가을 학기 동안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 제 아내와 저의 결론은 뭐냐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다 운명의 걸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줬을지 모르지만 올무에 걸립니다. 받지 말아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다 나오고 생활비 잘 나오고
다 먹을 거 다 나온다. 필요 없습니다. 잘해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찮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성공,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세상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망했어요. 왕이 되기를 거부하니까, 세상의 권세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 마귀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능히 마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 아십니까? 아간이 범죄한 사건을 아시죠? 여리고성 돌아서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얻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몰래 그 여리고성 무너지면서 좋은 것을 다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간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 제비를 뽑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일이 아간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 들어가 보면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 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간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전쟁에서 진 거야. 왜? 여러분 보세요. 아간은 개인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졌어요. 승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했어. 그 승리는 아니야. 가룟유다가요 돈계를 맡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의 생각을 하면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교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네? 그럼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재정을 맡은 자야. 셈에 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넣은 것을 슬쩍슬쩍 훔친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거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다른 제자에 비해서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 개인적인 선포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때문에 마귀가 개인적인 성공을, 석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결국 그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들어가고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력을 보고 스스로 미쳐 그 은상식을 대제하는 장로들에게 돌아가다 줬습니다. 그럼 뭐하냐고. 이미 늦었는데 내가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다만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몸에 죽었어. 자살했어. 성공을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진정한 성공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는 그냥 젊은 한때에 벌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잖아요. 한번 맞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이틀 양식도 아닙니다. 데일리 브레드예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틀분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요. 안 사먹어.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안 사먹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돈을 믿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 사실은 재물을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못 살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아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여러분 돈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야. 좋은 거 드세요. 드실 수 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드세요. 지금 가족이 계신 거 다 못 쓰시고 돌아가십니다. 미국 교회는 헌금을 별로 안 합니다. 저도 미국 교회 다녀와서 하는데 이렇게 미국 교회는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금 쟁반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요. 근데 거기에 5불, 10불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1불 야, 되게 미국 교회는 헌금 안 하구나.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중에 본인의 모든 전세자를 교회에다가 드리고 돌아가세요. 100만 불, 200만 불 도네이션하고 가세요. 그걸로 교회 사역하고 사역자들을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모은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러면 하늘에 보호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요, 부자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동화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지는요, 나사로 거지는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수르기 못 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있어. 세상에서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으쓱으쓱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집이 있는데 너는 없지? 잘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심느냐가 중요해요. 거지는요, 세상에서 실패했어. 그렇지만 그 거지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지. 세상에 실패했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부유하다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재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돈이에요.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 다 계속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찬송가 150장에 갈보시산 유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의 승리. 이 세상의 부유함은 반복이지만 결국 믿음에서 따르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어요. 자신의 물질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틀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그럼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계속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왜? 쌀이 있는데 못 주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그 자식이 승리를 위해서, 그 자식이 승리하기 위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형제자매 중에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 형제자매는 너무 잘 살아.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 내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나 또 뭐예요? 뭐 아마존의 뭐 CEO나 그렇죠?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 물질의 그 부유함을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지원하고 그렇죠? 지금도 막 술집으로 팔려가는 그 교회들 막 사고요. 막 그래가지고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돈을 풀어도 선교사님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세계 선교? 아니 주님이 더 빨리 오시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뭐 그런 후원금도 줍니다. 왜? 나중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붙어가지고 될 만한 대선 주자를 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절대로 세상적인 성공을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그 영생을 위해서 죄와 싸운 것을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변질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은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의 삶을 잘 살피게 하십시오. 나에게는 왜 돈을 안 주시냐고, 세상적인 성공을 왜 저 사람에게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오히려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가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복인지 모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인데 그것이 더 딜레이 되고 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덕이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고 뭐하냐고 불평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그 한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주의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하늘에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음성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지, 아버지, 단순히 이 썩어질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